예, 오늘은 이사야 4장입니다. 4장은 굉장히 짧은, 예, 이사야서에서 짧은 아주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사야 4장 전체가 좀 짧은 장입니다. 내용은 아주 깊습니다.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이사야 4장 1절 6절입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찾으셨으면, 예,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 하면 이제 그 주의 날 이 말이고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주의 가지가 늘어있적하고, 구약 성경에 이 주의 가지, 가지란 말이 주의 가지 하면 주님의 아들 이 말이죠. 예, 가지 하면 자식이란 뜻이거든요. 뿌리 하면 조상이란 뜻이고. 이제 주의 가지 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난 자, 주께서 난 자, 주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로서 주의 가지 이렇게 이 주의 가지가 넷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고 예레미야, 스가랴 이렇게 4번 나오는데 주의 가지하고 이 사복음서하고 왕자 둘레 있는 네 짐승하고 이 넷이 짝짝 맞아 들어갑니다.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오늘은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라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가지는 자식을 말하고 우리말에 뭐 그러겠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말이 있는데 뿌리는 아버지 조상을 말하고 가진 자식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가지죠. 이시의 줄기에 난 가지인데 사실 다윗의 뿌리죠.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가지고 예수님 다윗의 뿌리면 다윗의 가지다 말이에요. 이제 자식을 말하는 건 이제 동생에 구분이 없어요. 성경은 사복음서가 뜻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가지부터 한번 정리합시다. 그리고 본문 들어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하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이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밤에 잘 받아서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을 풍부히 거하게 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 전하는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사야 4장 2절에는 이사야 4장 2절에 주의 가지가 나오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 관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가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에서 난 가지. 주님으로부터 난 가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흑태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한다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의 가지로서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땅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대에 앉아서 주님은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야지. 예수님은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십니다.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고요.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절에 또 가지가 나오면 다윗의 가지를 나오죠. 이시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란다. 한 가지가 나. 이시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란다 하는데 메시아의 출생이 이시의 줄기고 그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중 이시의 자식들 중에 하나인 다윗에게서 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왕대에 앉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브랜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도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의의 가지, 한 의로운 가지. 이게 바로 이사야 11장 1절 나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가지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1장 3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게 뭐냐면 다윗의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출생과 사역 직분을 잘 드러냅니다. 그분은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그것이 허물어진 것을 건축하는 분, 세우는 분입니다. 다윗의 가지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로 갑니다.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는 저 뒤에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3장 8절. 여호와의 종 가지. 여호와의 종 가지.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라게 여기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여러분, 내가 내 종 이건들아.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내 종 가지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브랜치지. 주님의 종으로서 메시아를 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다 행하셨고 마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3, 15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지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랐느니라.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의 뿌리를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내 종 여호와의 종, 내 종 곧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였습니다. 그분은 슬기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와서 53장 2절 이사야 53장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테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외모에서 내렸어요. 예수님은 종으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내 종, 내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내 의로운 종.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 지니 그것은 그로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영 강탈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좀 더 연관되는 말이죠. 내 종, 내 의로운 종, 가지, 내 종 이거죠. 주님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왜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내 종 가지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신 내 종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마가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종 가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마태복음은 다윗의 가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사람이신 가지입니다. 스가랴서 펴놨죠. 6장으로 와서 스가랴 6장 12절 13절. 스가랴 6장 12, 13절.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망군의 이와 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똑똑하네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지라잖아요.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가지인 사람의 언더라. 이번은 이 가지는 뭐라고요? 사람이라죠. 주의 좋은 가지는 하나님이죠. 이사야 4장에서는 주의 좋은 가지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가지인 사람입니다. 가지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자기 저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서 설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노래가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 왕이시며 제사장입니다. 그분 아담이 잃어버린 왕과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이십니다. 사람임.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심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떻다? 육체 안에. 하나님의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여기 종. 여기 참 사람인 가지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됐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거 뭐죠? 내 종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거 뭐죠? 사람이 신 가지신. 또 히브리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씨 사람이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살과 피를 우리와 동등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세컨맨, 둘째 사람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5장 45절 47절 45절 47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이름이 가진 사람, 즉 하나에서 난 사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자, 여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한 아들인 사람을 낳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았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한 아들을 낳으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하도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네가 계속 말한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죠. 신약에서는 그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한 구절이 85구절에서 88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며 감정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내 제사장 우리의 연약하며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주제입니다. 이 네 가지는 네 가지 카인드가 아니라 four branch. 네 종류의 이 성경에 지금 이 네 개의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가지는 타복음서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여호와의 종 네 가지, 네 종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주의 가지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본 네 짐승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첫째 짐승은 뭐 같다?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첫째 짐승인 사자는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둘째 짐승인 송아지, 소는 일하는 소죠.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가지로서 네 종 가지, 마가복음입니다. 셋째 짐승인 사람 같은 얼굴 가진 짐승은 사람의 아들,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으로서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입니다. 넷째 짐승인 독수리죠.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짐승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의 가지로서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게 하리라. 어때? 이 말이 딱 와닿습니까? 그날에 했으니까 1절도 그날에 2절도 그날엔 주의 날이에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 이거. 7 남자가 한 여자를 붙으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어요. 성비가 1:7이야. 성비가 남자 하나 여자 7이라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날에 그러니까 주의 날인데 주의 날 대환란의 날입니다. 그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 이렇게 붙들고 말을 합니다. 전쟁이 많은 나라는 성비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병자호란까지, 정묘호란까지. 그건 말도 못합니다. 임진왜란 그때 태어나가지고 병자호란까지 늙어서 병자호란까지 겪은 사람이 역사상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요. 한국 조선 5천 역사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다 겪은 사람. 실제 못 본 사람 많이 있겠죠. 엄청 힘든데 그때 성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 남자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그냥 몇만 명씩 몰살하고 나면 그죠. 지금 현재 러시아 지금 오랜 동안 전쟁하는 나라가 체첸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체첸공화국에 남자가 없습니다. 지금 하도 오랫동안 싸워서 이 또 러시아 애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러시아 애들은 다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해적이 배를 막 납치해서 인질금 받고 막 하죠. 많이 그지 됐죠. 근데 러시아 배는 건드리질 못합니다. 왜 못 건드리지 않나요? 러시아 군대가 와서 다 죽여버려요. 무조건 항복 소용없어요. 항복 계속해서 다 죽여요. 항복이 뭐 필요, 그리고 배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너무 잔인하다. 러시아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보일수 있나.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안 죽이겠다 그러고 잡아다가요. 작은 목선 하나에다 하고 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놔둬요. 어느 게 더 잘난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러시아 배는 안 건드린다. 러시아 배는 건드렸다는 뭐 후환이지. 응? 근데 이 체첸 공화국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체첸도 산지에 자라는 이 용병으로 주로 사용되던 사람들이면 체첸 남자들이 남의 나라 용병으로 그걸 직업으로 삼던 사람이라서 전쟁 어떨 것 같아요? 할만하겠죠. 근데 체첸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체첸 공화국의 법이 뭐냐면 최소한 아내를 4명에서 5명을 두라고 이 법으로 정했어요. 여자가 너무 많고 남자가 그러니까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 그러면 이런 이기적인 놈이 있나? 이런 딴 놈이 있나? 이런 게 지금 체첸이야. 그러니까 4-5명은 내야 그게 정상이고 막 7명이 되면 자비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막 이렇게 된 거야. 성비가 완전히 깨진 거죠. 너무 많이 죽어서 아예 법으로 일부 다처제를 취하고 있어. 지금 현재 체첸이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맞아 죽었어. 한 남자가 셋 또는 4세 여자를 아내로 맞아도 여자가 남아요. 여자가. 또 그 위에 또 어느 나라 거기는 뭐 성비가 너무 거기 전쟁도 아닌데 왜 성비가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요. 어떻게 남자를 꼬시는지 그게 꼭 학원이 있어. 그리고 실습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런 나라도 있고 막 성비가 너무 안 맞는데 그날은 어떻다는 거야? 대화를 할 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대7입니다. 남자나 여자 7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남자들이 많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게 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인물이고 학력이고 뭐 필요 없어요. 재산 필요 없어. 뭐 파이낸셜 뭐 스테빌리티 쓸데없는 소리야.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며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돈 한 벌어도 된다 이거예요. 빵이 고시가 다 필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러는 거 가지고 좋은 시대인가? 좋은 시대 아닙니다. 대환란이에요 지금 이게. 좋은 시대 아니에요. 주의 날이야 주의 날. 응? 이때 노총각이었겠네. 그 정도 남자들이 많이 죽는데 참 슬픈 이야기죠. 그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이 말은 여자들이 남자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딱 한 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이걸 탁 여러분이 탁 뉘앙스를 느낄 수 있으면 성경 잘 읽는 거예요. 야, 참 무서운 엄청난 세상이구나 이런 거죠. 응? 엄청난 세상이구나. 지금처럼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7이 한 남자를 붙들고 결혼해달라고 말이죠. 빵도 필요 없고 니 돈 안 벌어도 되고 옷도 필요 없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게 하라. 이 말은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거죠. 결혼했어. 나와 결혼해주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 몰몬교와 안식교들 일부 다처제를 교류치하면서 이 구절을 근거구절로 여기 봐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잖아. 이러면서 이게 일부 다처제의 근거구절이라는데 전혀 그 말이 아니면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 교회 시대가 아니고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면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이 말은 결혼 지참금이나 결혼 예물이나 기타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돈 안 벌어도 된다고. 우리가 볼게 이 말이. 유대에서 남자가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고 신부와 신부의 집에 줄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보물을 들고 바다나로 와서 이삭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예스 됐겠어요? 보여줬잖아. 엘리에셀이 그냥 뭐 보여줬죠. 라반은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막 갖고 온 그 보물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살고 그 아들 이삭이 이거 완전히 유일한 상속자다 그래버리니까 가겠느냐 그렇게 리브가가 뭐랍니까? 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사진도 안 봤어요. 사진도 한 번 안 봤는데 가겠느냐 그러니까 가겠나이다 그러는데 그냥 왔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남자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됐지. 그죠? 근데 이삭이 돈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인데 얘는 유일한 상속자다 이거야. 그게 구약의 결혼 방식이죠.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고자 7년을 봉사했습니다. 7년. 그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 거죠. 7년 품삯이면 그죠? 아무리 막노동해서 최저임금 받아도 그죠? 7년이면 뭐 엄청난 거죠. 그건 장금 됐죠. 그런데 그날에는 여자들이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직접 구할 것이고 남편에게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이 이래서 가정을 일구는 풍습을 가진 민족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고 손수 일해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허지번드란 뜻이 농부란 뜻이에요. 밭에 가서 밭을 가는 사람, 그게 허지번드입니다. 허지번드. 남편이라는 뜻이. 그게 남편이고
브레드 위너라고 그래요. 빵을 그 식탁에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빵을 식탁에 가져오는 사람.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 재혼이죠.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그 생활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 법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 법을 그냥 그대로 지금 채용한 겁니다. 모세 5경의 율법은 이 대륙헌법과 독일헌법이라죠. 대륙헌법과 이 영미헌법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래서 의무는 줄지 않는다. 이혼한다 해도 의무 주는 거다. 그래서 위자료 반 자르는 겁니다. 또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서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요? 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해야 된다. 부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믿음을 부인한 자고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런다는 거죠. 그래 그날은 어떠냐? 그날은 그렇지 않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빵이나 옷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왜? 성비가 너무 안 맞으니까. 1대7이다 안 맞아.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이름이다. 이름.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렸어.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여자가 결혼한다고 자기 성을 안 버리죠. 자기 집의 아버지 이름 그대로 자기 아버지 성을 그대로 따릅니다. 남편 성을 안 따르는데 본래는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는 아버지 성을 따르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 성을 따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이름으로 불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아내가 이씨야. 그런데 윤씨로 불리고 싶다 그러면 뭐죠? 나와 결혼이 돼. 맞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와서도 이렇게 바삭바삭 우겨가지고 나는 성 안 바꾸겠다고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 같아. 우리 집 어떤 교통사고 나서 보험 조사한 사람이 왔어요. 증언 녹취하러 왔는데 나보고 내가 이름이 이제 윤이다 그러니까 악수했어. 이 사람이 나 이라 그러니까 뭐야 이러는 거야 당장. 둘이 뭐야 이러는 거야. 나는 윤이고 얘는 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윤인 줄 아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요건 이제 여기 성경 경사라 되면 우리가 당신으로 불려서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당신으로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 뜻입니다. 이게 청혼입니다. 지금 요 4장 1절을 정확히 그냥 한눈차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불려서 이 말은 당신과 내가 결혼해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오. 요즘은 남자 여자면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게 하라. 남편도 없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근데 대활란때 1대7에서 남편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 영웅이야 여자는. 야 대단한 여자야. 그죠? 그런 식이게.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남편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유대에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것은 여러분 성경 자주 보시지만 수치였습니다. 수치였어요. 오늘 서구 유럽이나 이거 미국을 비롯해서 독신을 선호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시대가 악해져서 그래요. 특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 혼자 살겠다 이게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내가 뭐 헌신해서 나는 혼자 살겠다 이렇게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합니다.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럼 내가 결혼 안 하면 이게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입니다. 여자들의 열망은 자기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로 갑니다. 1절은 됐고요. 2절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라. 이건 천년왕국이죠. 요 그날에는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할 때 주의 가지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초림의 예수님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아닙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자랐으면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면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말만 아름다움이 없었다 이랬어요. 그의 얼굴은 많이 상하였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많이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예수님은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잘 못 알아보려. 그 나이 30대에 말이야.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할 때 이게 30대 청년 초반의 청년이 아니라 유대인들 할 때 거의 한 50은 약간 덜 돼 보인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응? 왜? 얼굴이 하도 상해가지고. 예수님 슬픔의 사람이었고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많이 상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하여. 무언 이렇게 젊은 사람이 늙어 보이냐 이거죠. 이것이 초림의 주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모습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하늘에 내려오신 그분의 모습 누가 봐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거룩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과 자기 왕제 앉는 걸 보게 됩니다.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그날에 주의 가지가 예수님이 말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이 말씀은 그분이 주의 가지 즉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지 낳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낳으셨습니다. 히브리 1장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nothing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어떤 천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 낳은 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고 주의 가지입니다. 주의 가지.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그분을 왕으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가지입니다. 다시 2절.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대환란 때는 뭐 땅의 열매가 엉망이죠. 땅이 뭐 지진 나고 전쟁 나고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엉망이죠. 근데 이제 그날에 주의 이 재림 때 천년왕국 때는 땅의 열매가 어떠가요?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위하여 힘이 좋고 아름답게 되라.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이 주는 보상입니다. 대환란 때 땅에는 기근이 임하고 지진과 하늘의 각종 재앙으로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끝난 후에 땅은 에덴의 동산처럼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위하여 땅의 열매가 힘이 좋고 아름답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그날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내는 힘이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마에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은 영광과 갈멜과 샤로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의 하나님 뛰어나실 보로다 했는데 이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 즐거워하고 그날에 땅이 힘이 좋고 아름답게 된다. 이제 그날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피난 자들 당연히 힘이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양식 걱정이 없습니다. 양식 걱정이 없어요. 요엘 3장 18절에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내리로다.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예. 산에 포도나무가 산에 쫙 있는데 열매가 너무 많아요. 다 따지를 못해. 새 포도즙이랑 주스면 열매 막 뚝뚝 떨어지고 그 주스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산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하면 그 산에 한번 올라가면 그 포도즙 향기가 쫙 나는 거지. 응?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말로 요즘처럼 농약 치면 말이죠. 농약 냄새 때문에 별로인데 그때 농약도 안 쳐. 그러니까 이 포도즙 향기가 말도 못합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면 이 말은 뭐냐면 산에 막 양떼들, 소떼를 풀어놨는데 이 젖을 다 못 짜면 젖이 불어 터져서 막 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젖을 짜와도 젖이 너무 많으니까 젖 까놓으면 막 흘러 넘친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이것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그때는 뭐 물이 없는 강이 없고 강에 다 물이 흐르고 주의 샘에다 샘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내려 골짜기에 물을 낸다. 이런 구절은 다 천년왕국에 성취될 겁니다. 자 4장 3절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리니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 남은 자의 언더라에 남은 자 남아있는 자 구약에서도 남은 자가 필요하고 신약에서도 남은 자 대환란에도 남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다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남은 자만 소수의 남은 자만 뭐라고요? 아브라함 씨야.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 남은 자란 말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들, 이긴 자들 말합니다. 남은 자란 말은 세상에 동화된 다수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주의 말씀을 따라 산 소수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를 찾는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고 영광의 상속을 받습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뭐라고요?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 25장 17절에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의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두 부분이 나오죠.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 유대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또 로마서 9장 21절에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탈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럽니다. 남은 자만. 이 남은 자들은 천연옥 어떻게 된다고요? 예, 거룩하다고 불린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래 불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주를 믿지 않고 배척하지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로마 11장 5절에 그런 즉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럼 유대 땅에도 남은 자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하니라.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남은 자가 누구란 거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 이걸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용은 이들을 막 공격하죠. 이들은 남은 자들은 뭐냐 모두 거룩하다고 불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기록된 모든 자들은 거룩하다고 불립니다. 얘들 기록된 자들이란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 주께서 그 이마에 표를 찍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은 보호하시겠다고 표를 찍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예루살렘 우상들과 불법들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시는데 에스겔 9장 4절을 보죠. 에스겔 9장 4절 보시죠. 그 허리에 잉크통을 찬 한 사람 천사죠.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에스겔 9장 4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막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폭력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뭐하라? 표를 찍어라 하시니라. 표를 찍었어요. 이들은 주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이거 뭡니까? 이거 흉내내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그거는 짐승의 표고, 하나님께서 그들 이마 안에 뭐라고? 인을 찍어. 그들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들이 바로 뭐냐면 표를 찍는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들이다. 기록된 자들이라. 주께서 기록하신 사람들, 남은 자들은 모두 거룩하다 불립니다. 한때 소돔과 이집트라 불렸던 예루살렘이지만 주께서 오시면 그곳은 진리의 도시, 거룩한 도시, 의의 도시, 주께서 가시는 위대한 왕의 도시가 되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사 62장 12절에 그들이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라 하며 또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않는 도시라 하리라. 그렇게 한다니 그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진리의 지식에 대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면 이제 대체 신학이 나오고 캐톨릭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했냐면 로마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럴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그 무지, 그 넘어짐,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이 천년왕국 대환란 때 이런 것, 천년왕국 이런 이 여기에 대해서 천년왕국 예루살렘, 천년왕국 이스라엘, 천년왕국의 성전, 천년왕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된다고.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이 신비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 주께 구속한 자들이라 불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예루살렘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미래를 미리 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미래도 봅니다. 4절 다시 이사야로 5장 4절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씻어내시며 여기 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 두 가지 영이 나오네요.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예루살렘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몇천 년 동안. 주님께서 이 피를 깨끗이 제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시온의 딸들 하면 유대인들이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사람들도 씻어내시고 그 땅도 깨끗하게 하시고, 예, 땅도 깨끗하게 하시고. 근데 뭘 하냐면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주께서 더러움을 씻어내시는 대상이 누구죠? 시온의 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다. 크리스천이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씻어받았죠? 예, 예수님의 피로 씻어받았죠.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씀의 물로 씻어받았죠. 지금 그 이때가 언제냐면 대환란과 주의 재림의 때입니다. 씻는 도구는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씻는 건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단연 피죠. 피가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불법, 불의, 허물 다 씻어줍니다. 이제 피가 씻어준다. 이 말씀은 이 킹제임 성경에만 나와요. 계시록 1장 5절. 이 킹제임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에 이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예, 씻으시고 씻었다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죠. 예수의 피는 모든 죄, 허물, 불법, 더러움을 씻어주는 피입니다. 우리는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인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케이. 1장. 우리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영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뭐냐?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의 물.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성령의 그리스도의 피, 말씀의 물이죠. 약속의 말씀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물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져 선적 하나를 누리하는 가운데 거룩한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말씀의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이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됩니다. 우리를 씻어주는 건 성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날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주님께서 정결한 물을 뿌리신다 그랬어요. 물을 뿌리신다. 에스겔 36장 25절에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때에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 위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정결한 물을 너희에 뿌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요한복음 2장 28때 나오죠. 그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땅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무지한 피를 흘린 것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새롭고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5절 이사야 4장 5절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의 지폐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이거 아주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창조하시리니 그냥 모든 영광의 방백이 있으리라. 어때요? 이 천연왕국 때 이 장관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들과 전혀 다른 게 뭐냐면 그 시온의 산들 위에 산들의 처소들 위에 모든 처소들 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모든 지폐 위에는 구름과 연기가 있어요.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지금 아닌데
여기 예배를 드리면 이 실내에 오실 필요 없어요. 아예 공원이나 이 밖에 나가서 좋아.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과 연기가 있다고. 영광의 임재가 탁 있단 말이죠. 이 영광의 임재,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여. 눈으로 보여요. 이 구절은 출애굽기 때 한번 보여준 모습인데 여러분이 한번 출애굽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보호하셨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200만 명이 광야에 흩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지? 그 사람들이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조그만 구름 기둥 그건 말이 안 되지. 광야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것도 이 열기가 뜨거우면 밑에서 열타라 그러죠. 열타라는 것은 뭐냐면 모래가 사자가 모래 사자입니다. 모래열이야. 그게 막 또 올라오잖아요. 그 위에서 뜨겁고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가면 막 사람 죽죠. 못 걷지 거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 기도로 완전히 뭐한 거죠? 시원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래서 행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밤에는 사막이 말이죠. 낮과 기온차 급격히 차이가 나죠. 달달 떨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해서 열을 내가지고 뭡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서 훈훈하지, 뭐, 훈훈하게. 이건 초자연적인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눈에 자기들 육신의 눈에 다 보이는 초자연적인 광경이고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40년간 매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민족의 대이동을 했는데 이집트의 뜨거운 열기나 밤의 추위를 또 시나이 반도의 그 뜨거운 열기나 그 밤의 추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에어컨 없이 말이죠. 화로 안 피우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어려도 감기 안 걸리고 말이죠. 일사병, 열사병 안 걸리고 말이죠. 그냥 뭐 땀 안 흘리고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보면 보여요. 보면 보여. 이 사실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야, 그 사람 뜨겁게 그거 어떻게 광야를 걷냐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과 어때요? 가나안 사람들도 기가 차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런 건 역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매일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건 하나는 안 믿는다는 게 미친놈이지 그쪽에서는. 그 중동 사람들은 신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응? 어떻게 무신론자가 있을 거 없느냐? 사람이 있는데 왜 신이 없냐 그러죠. 이 사실은 당시 이집트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고 다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또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여기 언더라.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의 구름이 구름 기둥이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들었다고요. 기브온 거주민들도 다 들었다고. 이 백성이 들었나이다.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며 그들 인도하시는 표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주님은 구름기둥 가운데서 내려와 모세와 말씀하셨고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주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성막에 나타나실 때 자기 장막문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주의 임재를 눈으로 봤습니다. 구름과 더불어 연기와 불도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연기와 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임재를 보았는데 그들이 본 것이 연기와 불이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진 않은데 그 촉한 짙은 연기와 불로 주님이 여기 산꼭대기 강림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시기 때문이더라. 그것의 연기가 하루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온 산이 진동했다는 말은 지진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백성들의 눈앞에서 친히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서 짙은 어둠과 불과 연기와 지진하니까 그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 달달 떨죠. 응? 이건 진짜 주의 두려움이 그냥 몸에 영과 혼이 아니라 그냥 몸에 그냥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몸에 전달되죠. 응? 근데 여기 있는데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려 보세요. 전부 다 아무나 하고 난리 나잖아. 난 믿노라 하고 평안할 것 같아요. 타고만 하고 난리 나지. 근데 그게 막 비구원이다 해보세요. 진짜 미국이 살기 싫지. 캘리포니아 떠나야 되나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근데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고 진짜 막 두려움이 떨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 역사였습니다.
온 산이 크게 준다고 했다며. 이때 시내산이 그냥 불로 녹았고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움직였다는 말은 흔들렸다, 요동쳤다, 지진이죠. 또 사사기 5장 5절에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시내산도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됩니다. 모세는 이 산으로 올라가서 주를 만났고 주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에 다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은 늘 이걸 볼 수 있어요. 누구지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지순례를 가든지 어디 가면 말이에요. 그 주님 거기 계시니까 한번 가보겠죠? 가면 시온산의 모든 것 저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타오른 불빛을 보게 됩니다. 누가 불을 피운 게 아니에요. 주의 연기, 주의 구름이에요. 그 밤에는 타오른 불빛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건 인공 구조물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인공 구조물이 아닌데 불빛이 막 타오르는데 엄청난 거죠. 5절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것 저 그의 집회들 위에는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른 불빛을 창조하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백이 서리라. 예루살렘 와서 주를 경배한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역사의 사건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현실에서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흔히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신령한 신들이나 신령한 산들 나오죠. 영산이라 그러죠. 또는 신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산들에는 낮에도 항상 구름이 둘러있고 연기가 자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화나 전설에 보면 항상 그래요. 그 산에 뭐 한 신령이 산다 그러면 구름이 가득하고 뭐가 됐죠? 연기가 가득하고 나오는데 그리스의 올림푸스산, 티베트의 성산들, 히말라야 산맥들이 우리가 저 봐도 어때요? 어느 산이 높으니까 해발 8,000m 넘으니까 해발 한 4,000m만 되면 구름은 산 허리에 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딱 보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저기 누가 살 것 같아? 신들이 살 것 같잖아. 신들이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룩한 산, 성산, 뭐 영산, 그런 뭐 별의별 이름 다 붙인단 말이죠. 히말라야 고산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뭐가 되는 거죠? 어떤 뭐 좀 신비로움을 느낀다든지 뭐 좀 경외감이 든단 말이죠. 그 자연의 그 웅장함이나 압도를 보면 좀 그런 게 사람은 저절 좀 그런 게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거기 있는 구름들은 주의 구름이나 영광의 구름이 아니라 그냥 수증기예요. 그냥 수증기라고. 연기는 구름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연기가 아닙니다. 산에 연기 아니고 연기가 아니라 그냥 수증기라고. 그날의 시온산에 있는 구름과 연기는 주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구름과 연기로 주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도 수증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건 줄 마시고 경배했을 때 주의 집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주의 집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 구름을 접한 이 제사장들이 어땠 나면 역대기야 5장 13, 14절에 나팔 보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사람처럼 한 소리를 내어 들리게 하고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팔과 심벌과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이로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그물의 긍휼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럼 막 찬양하는데 이게 찬양이야. 그때에 그 집, 곧 주의 집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 다 지었어요. 그때 그 집, 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하였으므로 웬 집에 구름이야. 집에 구름이 가득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 구름이 바로 세키나, 주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주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 이게 성막을 지었을 때도 그랬고 성전 봉헌식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요. 여기 막 구름이 가득하다 해버려요. 우린 당연히 나이로는 모르겠지.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구름이 가득하다 어때요? 야 오늘 예배 끝내준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라 뭐 이거 난리 나겠지. 근데 구름이 주의 영광이 하나의 집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가득한 구름이 바로 주의 영광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날의 시온산의 모든 거처 예루살렘 집회들 위에 나타나는 구름과 연기와 불은 주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주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장막이 있어서 낮에는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는 hin자가 되리라. 이거는 다시 대할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장막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 열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장막 안에 거하면 열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뭡니까? 모래사막 위에다가 장막 지으면 뜨거워 죽죠. 근데 장막 안에 가면 뭐라고요? 열기를 피하죠. 예, 이 습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습도가 많으면 장막 안에 가는 것이 그늘이 아니라 더워서 밑을 지게 되겠지만 광야에는 열기만 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막이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 은신처가 된다는 건 좀 이상하죠. 장막은 폭풍에 굉장히 약합니다.
폭풍 몰아치면 장막은 뭐 그냥 가는 거지. 장막은 폭풍과 비해 약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평생 동안 집을 안 짓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집을 안 지었어요. 2층 집, 3층 집을 안 짓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에 거했어요. 이삭은 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주께서 세우실 한 도시를 기초가 있는 한 도성을 바라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든지 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우리는 그래도 여기 집 한 채 사고 싶지만 지진이 나든 무너지든 말든 그땐 그때고 그죠. 집으로 한 채 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욕심은 마음도 못하죠. 우리는 언제까지 월세 살아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장막 근데 월세도 서러운데 장막 짓고 살아라고 하면 어떤 거죠? 모빌하우스 어때요? 폭풍이 약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은 장막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장막을 지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즉시 뭐 된 거죠? 그건 당연히 집을 짓고 살았죠. 그럼 여기서 장막은 뭐예요? 마지막 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산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면 뭐 해야 되죠? 그 장막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다른 도시로 뭐하라?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를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의 재림절에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왕국복음이죠. 왕국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핍박을 받죠 당연히. 그럼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면 그다 정착지가 없어요. 그들은 장막을 써요. 이 구절에 이스라엘 도시들의 왕국복음을 선포하러 보낸 제자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들의 임시 처소가 장막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 요령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민방위 대피훈련입니다. 대환란이란 이 환란이 닥치면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에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밖으로 치라고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은 말할 필요 없고 유대에서도 밖으로 무조건 튀어야 돼. 내 한 믿음 지키기 위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믿음이에요. 도망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이런 도망가면 집에서 옷가지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통장 챙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통장 어디 챙겨? 집문서 챙긴다. 그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옷을 가지러도 들어가지 마. 들에서 밭에서 그래 있었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밭에서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요? 이들의 장막은 낮에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풍의 비를 피하는 피난처 은신처가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솔직히 도망자들이 산이나 광야에 친 장막은 뭐 말이 텐트도 아니지. 그냥 뭐 임시적이죠. 장막이라 할 수 없다고. 나뭇가지 몇 개 꺾었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장막이란 말이죠. 근데 왜 어떻게 폭풍을 견디요? 그런 게. 주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요. 솔직히 도망자들이 산이나 광야에 친 장막은 장막이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럼 그들 뭐 먹고 살아요? 집세표를 안 받으면 뭐 매매도 못 하는데,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핍박만 하는데, 다시 한번 출애굽의 재현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간 자들에도 만나가 내려와야 돼요. 제2의 광야의 여행입니다.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말 우리가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면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것들이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나이다. 주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 했죠? 주기도문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는 주기도문도 까먹었네. 제가 예수 믿고 월요일날 외웠던 게 월요일날 제일 먼저 했던 게 사도신경하고 예수 믿고 내 친구한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만 그 친구가 사도신경을 외워야지 이러더라고요. 그 사도신경 적어달라고 해서 사도신경 외우고 이제 다 외우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했더니 주기도문을 외워라 이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이것을 기도하라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this manner, after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은 그걸 반복해버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맞아요? 아유 헷갈리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our daily bread 이걸 달라는 거야. 이거 왜 도망간 자들에게 뭐 필요한 거죠? 수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날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왕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는 건 천년왕국이에요. 대환란의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서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천년왕국이 임하옵시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아버지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다 아버지 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이날 오늘 말,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지금 먹을 거 없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다만 악에서 이 말은 이불, 디스 이불은 뭐냐면 적그리스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짐승 행사에 경배하지 않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 굴복하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않는지, 형사에 경배하고자 한다지,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배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막 기도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환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즉 크리스천의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어느 목사가 어느 미친놈이 그래 가르치더냐 이러겠지만 어느 교회 다니냐 당장 나와라 그랬지만 이 주기도문의 정확한 의미는 크리스천들의 일상 기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 환난 시대 유대인들이 날마다 이제 문자 그대로 기도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데 주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피하게 해주고 왕국이 이제 곧 임하고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때도 서로가 서로의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구약식이죠. 구약식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배웠다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주기도문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은 아마 듣는 누구라도 아마 당장 그 자리에서 그 교회 떠나라 그럴지 몰라. 그리고 그런 이단이 어디냐인데 그들이 다 정확히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늘의 왕국이 아버지 왕국이 내게 근데 그거는 그 영적인 거,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교리적 의미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이 말씀이 문자가 이것을 일단 내일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지 많잖아 그러지 주님이. 그러지 많잖아 뭐 다 주긴 뭘 줘. 갖다 먹어라 그러지. 응? 갖다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물론 뭐 정 없으면 뭐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업자가 되고 먹을 것도 안 되고 어떡할 거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해야지. 저도 굶은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특히 대학 다닐 때는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도 돈을 엄청 주진 않았어. 꼭 몇 달로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 놈이 나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사주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그럴 수 있죠. 하루 이틀이면 뭐 오랜만에 만나서 밥 사주면 뭐 밥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놈이 막 한 달, 두 달 사주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건 이제가 맞지. 그놈이 한 두 달 사주더니 많이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놈이 와서 사주는 거야. 또 몇 달. 그래서 저는 4년을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안 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뭐 사이사이에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 것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미국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월세 못 낼 때가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월세 안 밀리고 다 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월세 안 밀리고 다 냈어. 그래서 어쨌든 살았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에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근데 이 대화하려는 때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의 기로에 생존의 벼랑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우리가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니 주의 진실하심이 크시도다. 매일매일 먹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먹여주시더라. 어떤 분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아서 그게 인슐린 같은 게 늘 매일 그 투약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뭐 파업을 하고 해가지고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루도 투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지금 파업하고 해가지고 약을 못 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했더니만 며칠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더라는 것이. 주님께서 필요하신 거는 그 필요에 따라 언제나 여러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아직 예레미야 5장 9절 10절 보세요. 이곳은 흔히 이제 성도들 일상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초자연적인 공급하신가 그 주의 긍휼의 은혜를 노래한 건데 광야에서 뜨거운 열기와 기근으로 해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예레미야 5장 9절 10절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나이다. 우리의 살갗에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속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광야의 칼로 인하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도 뭡니까? 나가서 그냥 편하게 주워 먹지를 못하는 거죠. 광야의 칼로 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나이다. 이 페트라에서 나오면 안 되지. 페트라 나오면 그놈들이 헌터들이 있단 말이지. 이제 먹을 거 주우러 나온다. 죽자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나이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살같이 무서운 기근을 말미암아 속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얘는 굶어보더니 다 시커멓게 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들은 죽음의 위험에 놓였지만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소멸 내지 않았고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되었어. 주의 신실함이 크시나이다. 주의 신실함이 크시나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주의 재림이 1260일 끝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은 자고 끝까지 이긴 자가 돼서 뭡니까? 그날에 모든 걸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려다. 그 사자들은 굶어 죽어요. 그날에 삶은 사자는 굶어 죽어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려다. 그날에 이들은 장막에 가는 동안 주의 긍휼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진이 나고 하늘에 폭풍이 내고 막 해와 달과 별, 계시록에 보면 엄청나죠, 그 재앙들이. 그런데 보호를 받는다는 거지. 거기서 보호를 받는다고. 사람들 막 퍽퍽 쓰러 땅에 3분의 1이 죽더라, 땅에 도시에 10분의 1이 죽더라, 별것 안 나오죠. 근데 나는 보호를 받았다요. 지금 환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거 다, 우리는 그저 올라가요. 우리는 그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주님이 보증을 해 주셨어. 무슨 보증을 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provide, 제공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식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필요하면 그냥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상으로 구하면 됩니다. 대화를 한 데도 먹고 사는데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닥치더라도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끝이 없는데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었고 대환란 때도 주를 신뢰한 자들이 아무 문제 없다면 지금 이 시대 은혜의 날, 받아주시는 날, 구원의 날인 지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아침마다 새롭다. 긍휼이 새롭다. 신실하심이 끝이 없다. 긍휼이 끝이 없다. 기도합시다. 은혜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 성도님 믿음을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흘려 듣지 않게 내 몸에서 내 마음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판자를 기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인 주 하나님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전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과 훈계로서 저희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경고와 훈계를 얻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